현대인에게 온유는 인기가 없습니다. 온유는 연약한 것이다. 온유는 패기가 없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온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유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성품 속에 온유가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사단을, 마귀를, 귀신을 뱀에 비유합니다. 뱀의 눈에는 살기가 있습니다. 뱀의 입에는 독이 있습니다. 뱀의 이미지는 교활합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붙들린 다음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한테 은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성품 속에 온유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모세는 온유합니다. 이 모세의 누나하고 형이 모세를 비방해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비방합니다. 구스 여자하고 비방한 것이,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것이 비방거리가 될까 하는 겁니다. 모세 두 번째 결혼입니다. 재혼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지 왜 재혼했느냐, 구스 여자 왜 이방 여자와 재혼했느냐, 그렇게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방거리가 아니에요. 왜냐? 이 구스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함께 나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이방 여인이 왜 아닙니까? 우상 숭배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재혼하는 것은, 혼자 살지 않고 재혼하는 것은 비방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세의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한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예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 주신다, 왜 모세만 지도자냐? 그들이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니까 그걸 건수 잡아가지고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나와 형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새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봅니까? 모세의 온유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데 뭘 제일 먼저 볼까요? 그의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온유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누나와 형한테 말하기를, 너희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충성되게 일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품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보거나 사역을 보거나
모세의 누나와 형은 모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를 향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비방하지 말고 배우라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하다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제 누나하고 형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건수 잡아서 비방했잖아요. 왜? 자기들을 더 높이려고, 자기들의 입판에 한번 지도자 돼보려고 모세를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그래서 이 모세의 누나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고생 좀 해봐야 돼. 하나님은 살아 계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의 저 질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공격이 들어오면 나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를 향해서 그를 품고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한단 말이에요. 왜 합니까? 그가 온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주일 만에 누나를 치료해 줬어요. 일주일은 무슨 기간이에요? 누나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는 온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 온유했을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는 나와 대면했다. 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온유함이 없었어요. 한때는요 혈기왕성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땅에 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었을까?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 안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만나면 닮아가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온유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 새벽에도 하나님을 만나요. 저녁에도 하나님 만나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이 더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 다윗이 온유합니다. 다윗이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죠. 그 미움이 점점 커지니까 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요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죽이라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의 추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나보다 인기 있는 것은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도망가죠. 근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왜냐? 온 백성한테 포고령 내렸어요. 다윗을 보는 자는 신고해라. 다윗을 돕는 자는 처벌받는다. 실제로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가 다윗을 밥 먹여줬어요. 다윗의 칼을 주었어요. 그랬다가 제사장이 처형을 받았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 있다 신고 들으면요,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들고 추격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긴장입니다. 사냐 죽느냐입니다. 사람 만나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요. 근데도요,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한 번은요, 다윗이 동굴 속에 숨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다윗의 부하가 다윗한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단칼에 끝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종이다. 또 한 번 언제예요? 이 3,000명 데리고 사울왕이 쫓아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잖아요. 다윗이 부하 데리고 사울왕의 진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다 자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가 그래, 명령만 주세요. 내가 이 사울왕의 창으로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참아라. 하나님의 종이다.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전쟁터에 가서 전사를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냥 늘 쫓기고 있어요. 불안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원수를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왔어요. 그런데 그가 힘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다윗은 그리할 수 있었을까? 다시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폭력에서 건지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서 다윗이 온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 만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났을까요? 다윗이 그래요. 내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았도다 그래요. 다윗이 온유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자기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는 쫓겨다녀요. 그는 불안해요. 성경 잡을 새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묵상하고 읽고 지켰더니 그 하나님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를 온유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 아니면 우리가 중요한 일이 많아서 성경을 읽을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늘 부딪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온유함보다 내 마음속에 증오심이 자꾸 늘어나는 거 있죠. 사실 나한테 무엇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해서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이 더 많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엘리사가 온유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아람 국가가 군사력이 세요.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작전 계획을 짜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국가 왕이
의심을 해요. 우리 부하 가운데 간첩이 있다. 이스라엘 군대와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를 색출하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복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왕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국가 왕이 작전을 변경해요. 먼저 엘리사를 처단하자. 그래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요, 밤에 특공대를 보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이라는 작은 성에 있어요. 그래서 밤에 특공대가 와서 둘러쌌어요. 아침에 엘리사 비서가 밖에 나갔다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저기요, 완전히 성을 둘러쌌어요. 도가내든 쥐예요.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특공대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엘리사 있는 거 가르쳐 줄게.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졸졸졸 따라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데리고 어디 가냐? 이스라엘 군대가 진주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딱 보니까요, 이거 왜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야.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물어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들을 치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랍니까? 그만두세요. 이거 칼이나 창으로 잡은 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먹여서 보내주세요. 그런 얘기. 그래서 잘 먹여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는 아람 국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 중이에요. 적군의 특공대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잘 먹여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 온유한 생각, 그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한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의 온유함의 비결은 뭐냐는 겁니다.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는 온유했냐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적의 특공대가 성을 빙 둘러쌌는데 비서는 발발 떨고 있는데 그때도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적을 잡아놓고 이들 어떻게 하리까? 한 칼에 베리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먹여서 보내라. 그리하면 평화하리라. 엘리사 선지자의 온유의 비결은 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가 온유한 성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응답받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직도 몸이 아파요. 아직도 천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응답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가장 귀중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온유함이 생긴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다려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온유합니다.
바울은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살기 등등하다. 완전히 독사예요. 마귀한테 사로잡혔어요. 근데 자기는 뭐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자기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거예요. 유대교 신봉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왜? 예수가 죽었는데 왜 살았다고 거짓말하냐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백성이 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에 속아서 거기를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고꾸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고꾸라졌어요. 그 살기등등하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뭐라고 그래요? 말끝마다 그래요. 온유함으로 하라 그래요. 그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파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파당을 져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 있죠. 다 허점을 잡아내. 그리고 우리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한테 갈 때 매를 들고 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바울의 10년 같았으면 매를 들고 가고 싶어요. 너희는 언제까지 애기짓을 할래? 아니, 바울파가 뭐고 베드로파가 뭐고 아볼로파가 뭐냐? 교회는 예수파밖에 없어. 나도 주님의 종이고 너희도 주님의 종이야. 언제까지 애기짓을 할래? 언제까지 시기질투할래? 언제나 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될래? 폭포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로 너희에게 가리라. 할렐루야. 바울의 성질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에 범죄자가 있어요. 범죄자가. 이 범죄자가 있는데 바울이 그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 주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도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런 얘기. 자, 우리가 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뒤에 수군거리잖아요. 그리고 막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감싸 안고 그를 바로 잡아 주어라. 그리고 너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라. 우리가 왜 비판합니까? 너는 그러지만 나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없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살기 등등하던 그 무섭던 바울이 변화됐어요. 예수 만나고 온유해졌어요. 그럼 이 바울이 예수 만났는데 그 바울이요, 온유한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바울이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맸잖아요.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제 소가 밭을 가는데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면
둘이 함께 발을 맞춰서 가요. 하나만 뿔뿔거리고 하나만 저쪽으로 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요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면 나 혼자 저기로 갈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춰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춰다 가다 보면은 온유함이 생기는, 그래서 온유함으로 권면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비결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늘 악한 영이 돌아다녀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자들이 세상을 쥐고 흔들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요 자꾸 막 분노가 생기고 증오심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죽여 그러고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온유하게 산다, 그 성품 속에 온유함이 있다,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모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온유한 자가 되니까요. 다윗 있습니다. 그 쫓기는 속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온유함이 생긴 거예요. 엘리사 있습니다. 그 나라의 혼란기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품,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습니다. 살기 등등한 자였습니다. 예수 만나더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더니 그가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뭐냐, 다윗이 찬송했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온유함으로 크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가 크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이 온유한 모세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요 온유한 다윗이 이스라엘 국가를 가장 건강하게 세웠어요. 엘리사, 그 나라의 혼란기에 엘리사 선자가 기도하는 온유하니까 백성들이 뭐래요? 왕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영적인 아버지로 존경받았어요. 바울이요, 그가 온유하니까요 세계 선교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바울이 유럽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이 온유함이 우리 모든 성품 속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자녀 성품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